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집중합시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보실까요? 첫 번째,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기원의 책, 시작의 책입니다. 이 기원이라는 말을 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사물의 생긴, 근원, 발생,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가 기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시간의 기원, 인류의 기원, 죄의 기원, 심판의 기원, 홍수 심판이 딱 드러나잖아요. 심판의 기원을 다루는 책이 창세기예요. 특히 창세기 1장에는 아주 상당히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가 있냐면 우주의 시작, 시간의 시작, 그리고 생명의 시작,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시작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은 진화론처럼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은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설명하는 그 언어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과학적 언어로 기술되지 않았습니다. 뭐 수소가 어떻고 헬륨이 어떻고 뭐 핵융합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는 일체 없어요. 그런 접근으로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언어가 과학적인 언어로 서술되지 않았는데 과학적으로 창세기를 접근한다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에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시는 어떤 언어로 쓰여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시는 시적인 언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당신의 눈은 별이요. 이게 시적인 언어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은 호수요, 당신의 눈은 별입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어떤 사람이 마음에서 호수를 찾으려고 그러고 옆 사람 눈 한번 봐봐요. 별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시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시는 수학적인 언어나 과학적인 언어로 쓰면은 그 시는 시가 될 수 없습니다. 시적 허용을 가지고 시를 써야 돼요. 마찬가지로 역사는 역사적인 언어, 역사 방법론으로 역사를 기록해야 됩니다. 문학은 문학적인 언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음악은 음악적인 표현으로 음악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학은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증명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고 객관화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연구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는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성경은 자 보여주십시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기록돼서 구속사적인 관점. 구속사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가? 이 관점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가? 누구를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가? 이런 구원론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기록된 성경의 첫 마디가 뭐냐? 첫 마디가 뭐냐? 오늘 읽었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우리 창조하시니라. 더 큰 소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설명으로 되어 있지 않고 선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포 형식. 여러분,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이 말씀이 선포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창조를 설명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창조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이걸 선택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믿어지는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일단 구체적인 내용으로 오늘 의미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6일 동안 창조하신 창조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뭘 만드셨다고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은 뭘 창조하셨어요? 궁창을 창조. 궁창. 이 궁창은 하늘을 이야기해요. 하늘. 우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은 해, 달, 별, 천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은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 개요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창조 개요를 알았으니까요. 이 창세기 1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고 싶어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띄워보실까요? 여러분, 천지 창조는 이 세상의 기원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천지 창조가 뭐냐? 이 세상의 출발자, 기원자는 하나님이시다. 자, 태초에라는 말이 첫 번째 등장하잖아요. 이 태초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란 말이에요.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베레시트. 베레시트. 한번 따라해 보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성경 첫 번째 말이 뭐냐? 따라합시다. 베레시트. 베레시트. 네, 이게 성경의 첫 번째 단어예요. 자, 그다음 띄워 보실까요? 히브리 성경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히브리 성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 샤마임 웨트 하 에르츠. 이게 이상하다고?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게 히브리어예요. 자, 근데 그 말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이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태초에, 이 태초의 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베레시트는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것도 적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의 머리, 때의 으뜸, 근본 띄워주셔야 되는데요. 시작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거 있을 텐데, 예. 이 베레시트는 시간의 머리, 때의 어떤 근본, 시작점,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를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원점, 창조의 출발점, 창조의 시작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베레시트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에서는 in the beginning,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흐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흐르게 하셨다는 말은 천지 창조와 함께 역사가 시작되었다. 역사가.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조건. 한번 보여주실까요? 역사는 시간, 공간, 그리고 사건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한 것이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기를 적잖아요. 일기도 역사 중에 하나거든요. 일기를 적잖아요. 역사를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합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다, 이런 형식을 갖추어서 기록하는, 역사는 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씀은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출발자, 시간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걸 의미하는 단어가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출발시켰다면 그럼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출발자, 기원자,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이 세상의 소유권,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소유권과 통치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하고 믿음으로 요청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천지 창조. 두 번째 의미는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여러분, 이 텀블러를 한번 보세요. 텀블러를 보시면 이 텀블러를 만든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만들지, 어떤 용도로 만들지 이것을 먼저 어디에 생각해야 돼요? 머릿속에 생각을 먼저 하고 그 생각의 의도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림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그림 잘 그렸습니까? 네.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니에요. 이 그림 누가 그렸냐면은 우리 정희정 권사님께서 그렸어요. 오. 정희정 권사님 화가시 한번 일어서 보시겠어요? 어디 계세요? 한번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잘 그렸죠? 네. 대답 좀 크게 해봐요. 잘 그렸어요, 안 그렸어요? 잘 그렸어요. 좋습니다. 제가 권사님께서 작품전 할 때, 그 전시할 때 제가 그때 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질문에서 권사님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그림의 내용이 권사님의 머릿속에 있습니까? 이걸 물었어요. 제가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그림은요 평면에 그림 띄워주세요. 평면에 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그림은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이게 정말 저는 신기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꽃잎 하나 있죠, 그죠? 이게 앞으로 약간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느낌으로 받았어요, 제가 그림을 볼 때. 그래서 권사님께 그림을 그리기 전에 권사님 머리에서 이미 머리 상상을 하시고 그렸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냥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의도해서 이렇게 그린 건지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머릿속에서 미리 생각하고 그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작가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도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의도하시고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반복되는 구문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반복되는 구문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번 따라할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몇 번 반복되는? 7번 반복됩니다. 7번. 이 좋았단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이에요. 토브라는 말은 아름답다, 가장 아름답다, 가장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가장 선한 상태로 창조되었다. 여러분 7번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7을 완전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7번 반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장 완전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선하게 창조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 번 더,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은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함께 큰 소리를 읽는 거예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말은요 만물의 상태가 질서가 없고 여러 가지 무가치하게 무질서하게 뒤섞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까 그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제 놀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랑 여러분들하고 내가 말을 하면 놀래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지구 자전의 속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구 자전의 속도는 띄워보십시오. 시속으로 1667km로 달린다는 겁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그럼 지구 공전의 속도는 얼마쯤 될까요? 무려 10만 7천 km 시속.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여러분. 이 속도가 10만 7천 km가 얼마 정도 되는 속도냐면 총알 속도의 40배 빠르기랍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 공전하면서 자전하면서 공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렇게 빨리 도는데도 모두 질서가 있더라. 폭발하지도 않고 다른 행성과 부딪히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온 만물에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질서롭게 되려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좋았더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좋았더라 첫 번째 의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또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뭐냐?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무려 몇 번 반복돼요? 32번 반복돼요. 32번. 창세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32번을 반복해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창조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주제 보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대로 되었다. 창세기 1장은 이를테면 빛의 성분은 뭔가,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창세기 1장은 어떤 데 관심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여러분, 인간의 몇 마디 말이 우리 삶의 주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말에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서는 안 돼요. 만약 인간의 말이 우리 삶의 주어가 된다면 그것은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해서 객체가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는 어떤 상태가 보시기에 좋은 상태냐? 혼돈되었던 자리가 분리되어 가지고 정위치하는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된다. 자, 1장에 또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나뉘다. 5절 보여주시고 5절 보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어떻게 나누셨다는 거예요. 6절도 보시면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셨다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어떻게 했다고요? 나누셨다는 거예요. 14절도 마찬가지고 18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나눔의 역사는 하나님이 막 마구잡이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꼭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구별의 역사다. 구분의 역사다. 구분하셨다.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혼돈되고 공허한 상태, 즉 뒤죽박죽 섞여 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회복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정위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셨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입에 침 있죠? 침. 이것도 입 안에 있으면 깨끗해요. 근데 이게 벗어나는 순간 더럽게 되는 겁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질서롭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큰 세 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하던 기계가 고장나면 누구에게 가는 것이 가장 빠르게 고칠까요? 그 기계를 만든 사람에게 가면 그 기계를 대부분 고칩니다. 헨리 포드 이야기 아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 이야기는 1900년대 초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아주 추운 겨울에 그 도시에서 가장 띄워주세요. 그 도시의 가장 유명한 정비사가 출근하는 길에 자기 자동차가 고장 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이 정비사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 가지고 차를 길가에 대어놓고 열심히 차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 날은 점점 추워지고 어쩔 줄 뭐 당황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차가 하나 멈추더니 어느 노심사하는 분이 탁 내리더니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비사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디트로이트 도시입니다. 가장 유명한 정비사인데 내가 못 고치는 차를 저 노인이 어떻게 고쳐? 이렇게 속으로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인 신사가 몇 번 두드리고 이렇게 몇 번 만지더니 시동을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기대 없이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걸렸어요. 희한하잖아요.
이 정비사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 디트로이트에서 가장 유명한 정비사인데 내가 못 고치는 차를 어떻게 저렇게 간단하게 고칠 수 있나?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노신사가 명함을 하나 딱 주고 갔는데 그 명함에 헨리포드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헨리포드는 그 차를 만든 회장이에요. 헨리포드사 회장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이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삶이 부서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누가 가장 잘 압니까?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갓난 아기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동의하실 거죠? 여러분, 갓난 아기가 못생겼다 하는 사람 이상해요. 병원 가봐야 돼요. 그런데 이 아기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혼자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어머니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씻기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그 아이를 돌보고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요.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부서질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찾아오고 병이 찾아오고 결국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지고 부서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아름답게 만드실 분은 우리를 만드실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만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창조주 하나님과 가까이 가시고 그분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